오랜만에 또 보는 얼굴이 없는지 한번 보시고요. 눈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에 있는 한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3명이 동시에 또 그런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었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서가 나왔는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심했다, 이런 내용들이 유서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과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카톡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단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선택을 했을 리 없다라고 항변하는 그런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 있었던 한 강사를 지목하면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장이 아닌 어떤 사람이 실권을 행사하면서 학교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학교의 위계 질서가 무너진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이 그 사건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심판 시리즈인 나팔 심판 시리즈 중에서 5번째 심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4번째 심판까지는 내용이 좀 간단하게 전개가 되었었는데 5번째 심판부터는 내용도 좀 길고 다소 복잡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장 13절이 앞에 4가지 나팔 심판과 뒤에 이어질 3가지 나팔 심판을 구분 지어주는데요. 우리 8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독수리가 말을 하다니 라고 무슨 소설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여길지도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라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내내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문자적으로 읽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하고 묻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독수리는 종종 장차 임할 파괴의 전조로 등장합니다.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이라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전개될 새 나팔 심판은 더 가혹한 심판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이 독수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앞에 4나팔 심판과 뒤에 이어지는 새 나팔 심판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더 가혹해진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에 네 나팔 심판은 환경에 가해진, 즉 자연에 가해진 재앙이었습니다. 땅, 바다, 강, 해와 달과 별들에 가해졌고 그 중에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연이 피해를 입으면 사람도 피해를 입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피해는 간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심판부터는 그 심판이 사람을 직접 겨냥합니다. 그뿐 아니라 악한 영적 존재들이 심판에 직접 가담한다라는 점도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적 존재들이 직접 등장해서 사람을 직접 겨냥까지 하니 상황이 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독수리가 외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심판의 대상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은 단순히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범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누구는 그 대상이 되고 누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심판이 영적으로 진행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그냥 읽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풀어드려야 되고 그런 점에서 조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 나팔 심판, 곧 첫째 화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째 천사가 하늘에서 땅에 별이 떨어졌다. 별똥별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 옥상에 평상이 있어서 밤하늘을 누워서 바라본 적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한두 시간 정도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똥별이 몇 개 정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별은 별똥별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별은 무생물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를, 열쇠를 받는 존재이니까요. 문제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상징으로 읽어야 된다. 우선은 문자적으로 읽지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되고 또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의 의미 또는 그 상징의 배경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상징의 의미는 사람들이 상상해서 뭔가를 밝혀내려고 하는 시도에서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표현의 구약 출처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14장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교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받은 바벨론 왕을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곧 별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신분을 가진 악한 자의 대표였던 바벨론 왕을 땅에 떨어진 별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이 구약 본문이 신구약 중간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탄 혹은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 또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존재,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인 땅으로 뭔가 떨어지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사탄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영역에서 땅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는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사탄을 가리킬 것입니다. 나아가서 계시록 12장 8절 9절에 의하면 사탄이 미가엘 천사와의 싸움에서 져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내쫓기는 그런 이야기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의 존재는 사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1절과 수미 쌍관을 이루는데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 별은 무저갱의 사자이면서 그들의 왕인데 그들의 왕은 바로 사탄이죠. 아바돈, 아볼론이라는 이름은 모두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인데요. 사탄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죠.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죠.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무저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또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은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스올 또는 음부라고 표현된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무저갱과 1대1로 상응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전문 학자이신 이필찬 교수에 의하면 무저갱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거처 또는 악한 영들의 감옥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영적 존재를 감옥에 가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물리적인 공간인 감옥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사탄이 눌리게 됐는데 그 눌려있는 상태를 형상화 또는 시각화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사탄이 무저갱을 엽니다. 악한 영적 존재들이 이제 풀려나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무저갱에서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어두워지며 무저갱을 열었을 때 먼저 나온 것은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였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만두 가게가 하나 있는데 큰 솥에다가 만두를 이렇게 쪄요. 그 집 근처에도 만두 가게가 있으시군요. 솥뚜껑을 이제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솥뚜껑을 딱 열면 엄청난 연기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게 저는 막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잠깐 이 그림을 상상해 보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연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약의 연기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언급된 연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매우 유명한 연기를 연상시켜 줍니다.
창세기 19장 2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어떤 연기인지 아시겠죠? 그 연기는 어떤 연기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주는 어쩌면 심판의 결과로서의 연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연기 역시 심판을 떠올려 주는데요. 이어주는 내용을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어떻게 됩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지요. 해가 어두워지는 심상은 심판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심상이거든요.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연기가 피어오르고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현상은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는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다섯 번째 나팔 심판 또는 첫 번째 화를 초래할 핵심이 등장하는데 바로 황충입니다. 제가 핵심 등장인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황충이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막 핵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황충을 그대로 번역하면 노란벌레인데 종종 메뚜기와 혼용해서 쓰이곤 합니다. 메뚜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재석 말고 네, 요엘서와 출애굽기를 먼저 떠올리셨다면 아주 잘 하신 것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메뚜기도 등장하고 황충도 등장하는데 메뚜기가 마치 군대처럼 군대의 모양을 하고 등장을 합니다. 요엘이 이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가져온 것이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연상시켜주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마치 과거의 애굽과 같은 신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에 등장했고 요엘이 활용했던 그 이미지를 재활용해서 심판의 그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황충은 단순히 곤충이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그것도 사탄적인 속성을 가진 악한 영적 존재이죠. 사탄이 그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사실에서도 악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전갈은 성경에서 뱀 못지않게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존재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황충은 명령을 받고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이 받은 명령은 풀이나 수목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해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해하는 것은 아니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주 키티 본문에서 이미 나왔었죠. 그 유명한 14만 4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언급되었던 땅에 사는 자들 또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원리적으로 보자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과 매우 유사하죠. 같은 애굽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은 이 사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했는데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장자들, 가축계 장자를 포함해서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인침의 역할을 한 것이죠. 황충에 의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방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비신자들을 심판하실 때 사탄과 그의 수하들을 사용하셔서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등장하는 환상들에서 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가 하는 사실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자기 편에 서게 되면 안전해지고 풍요해질 것이라고 속삭이기를 좋아합니다.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 중에 하나도 이것이었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그 속성상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처음 거짓말하는 게 좀 어렵지 자꾸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이기를 좋아합니다.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 그 속삭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속여서 잘 사는 사람들, 물론 이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가 속여서 잘 살아온 줄 모르고 높은 공직까지 탐하다가 청문회에서 다 들통나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속여서 잘 살아왔다는 걸 잊고 이렇게 나온 거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좋은 집에서 살아서 좋겠다 한마디 하고 말아야지 너무 부러워하면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것이죠. 잠깐 속여서 잘 되고 싶은, 즉 사탄의 길을 받아들여서 잘 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사탄에 의해서 심판받도록,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이 심판 방법을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는데 그 달콤하게 유혹한 그것이 나를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황충이 받은 명령 내용이 5, 6절에 보다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비신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신자들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같이 괴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비신자들에게 가서 당신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그 괴롭힘을 지금 당하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런 내용을 듣는다면 무슨 헛소리야, 우리는 잘만 살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서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 또는 심리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황충이 실제 곤충이 아니고 악한 영적 존재인 것처럼 그가 주는 고통도 영적인 고통인 것이죠. 영적인 고통은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부터 비롯되는 모든 고통, 이것이 영적인 고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인간이 각종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졌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결코 충족되지 않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을 때 겪게 될 다양한 저주들이 소개됩니다. 굉장한 분량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는 다양한 육체적 질병들, 가난, 또 그 빈곤, 공동체적인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미치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가운데에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것인데 거기서 비인간화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더 커질 일만 남은 것이지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은 끔찍하고 안타까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비인간화의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상들을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황충에 의한 괴롭게 함이 영적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신자가 해를 입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적인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복된 운명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보릿고개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다 행복해 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고통받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히 받아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황충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마지막에 읽은 10절은 이미 읽었던 5절과 매우 유사하죠. 마찬가지로 수미 쌍관 구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둔다 또는 자비를 베푼다라는 의미인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6번째, 7번째 심판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지금은 자비가 없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심판이 이어질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5달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황충들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단순한 곤충의 모양은 아니죠.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이리언과 프레데터, 저는 읽으면서 이거 에이리언과 프레데터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살짝 그려보고 계속 그 그림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또 성경, 구약 성경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 언급했었던 요엘서에 묘사된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요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무서운 군대가 묘사가 된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비신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악한 영적 존재가 군대 같은 이미지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할 자들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영 또는 악한 영적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이런 이미지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이 근육질 남자가 프레데터에게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황충은 사람이 도저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없는 강력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사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또는 사탄은, 마귀는, 악한 영적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존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악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모든 것이 악의 영향인 것처럼 감기 귀신, 무슨 귀신 그렇게 귀신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미뤄두온 매우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진리인데 새롭게 들리기를 원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곧 사탄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받았다라는 동사는 수동태 동사죠. 사탄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뭔가 받아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무시무시하게 묘사되었던 황충도 마찬가지인데요. 3절을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충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허용된 권세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지시를 받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죽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게 하시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악은, 사탄은 강력한 존재인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악을 또는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단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그분의 소유됐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지경에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일들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저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이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해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 심판의 도구로 활개를 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일들은 비신자들에게 메시지로 주신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메시지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끝난 후에 요한계시록이 간단하게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재앙에 대한 결론입니다. 비신자들은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고통받고 있는데도 고통받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왜 고통받는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고통이 맞는데 말이지요. 그것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다, 교회다 라는 사실을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잘 참고 견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빨리 해결받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탄의 손을 덥석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탄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작정되었기 때문이지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세대인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질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이 세상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악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질서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